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오늘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음교회와 나아가 그 사역들 주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나라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빨리 이 험난한 시국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들, 선교사님들 주 앞에 나아가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다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근에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돌립니다. 주 앞에서 불마다 나오는 귀하성 돌리 시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늘을 여시사 그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계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체험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사 진정 꼭지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서 보낸 말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받은 시간이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 시작받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신 바대로 저희도 저희 나왔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나 하나님, 저희 세상 가운데 그 많은 죄들 살고 살았습니다. 주 하나님 붙들림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주 하나님 오시는 그 심령의 정의 오늘 저희도 제일 스스로 주님을 주시옵소서. 저희 거룩한 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심령이 저 뵙들받는 거룩한 소망을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저희들 받게 도와주시사 진정 주 하나님께 뵙들받은 자의 깨끗한 성도의 스트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히 기도합니다. 한국 세우신 이음교회 이제 오늘 예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교회 갖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주 앞에 붙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나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나를 여주시옵시고 진짜 주 앞에 붙드신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모든 사역들이 진짜 주 하나님께 붙들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께 세우셨사오니 오직 하나님께 나가시기도 하시사 하나님의 기락하시냐 소망으로 새 힘으로 이끌하게 도와주십시고 어두운 이 땅에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음께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음께 나간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랑과 사랑 끝에 세상을 하나 설레는 대학교의 영성으로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진정이 시간 이음께 함께 된 예배가 하나님 저희들 이어주는 예배가 이어주시다 주 하나님 받은 상태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웃과 소통하게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그 성들 함께 소망하는 그 고난하니 진정히 붙들마다 저희들을 여쭈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저희들 있음에 주 하나님 붙들마다 나아가며 주께 원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저를 붙들어주시사 진정 주께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웠으며 진짜 주 앞에 순결한 하나님께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붙들어주셔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운데 선교사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세우신 모든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나아가며 진정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을 해주시고 그 가운데 계신 어떤 일을 하나님 드린 것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오. 진정 주께 불금을 듣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금과 왕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의림이 싸우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내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층에 오사 주여 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구원 내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나아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주님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저희들 하나님의 성도된 자로 오늘 한 시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저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지은 죄 또한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입술에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삶은 나로 비롯되고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게 하시고 그에 따라 믿음 성장시켜 주셔서 진정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소망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힘듦과 핍박과 어려움과 하나님 죄됨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주께서 저희를 향해 품어주신 그 은혜대로 저희 이 땅을 살아가며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주의 복음을 따라 내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여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함께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주님께서 성령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은 또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귀한 것 들을 때에 깨닫고 회개하며 내 삶을 돌이켜 세상과 분리시키며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시간을 여시고 성도들의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드린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함을 멈추지 않는 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 함께 계셔서 그의 모든 사역들 붙들어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 은혜로 붙드시사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차츰 확장되고 성장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려운 시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심어 주셨사오니 그 복음의 씨앗들이 성장하여 이제 위정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그 의로우심을 저들이 바라보게 하셔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이 나라의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1시간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일을 소망할 때에 다음 한 주일간의 새 힘을 이 시간 가운데 저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오늘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금은 매스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고요. SNS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은 소식들이 엄청 빨리빨리 전파되고 또한 그러한 미디어는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우리 대중에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거는 진짜가 있고 어떤 것은 가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의 홍수들 가운데서도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정보와 이 소식들 그리고 소문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들이 그것을 다 소화해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경지까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의 시기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정보와 소식들이 너무 늦게 퍼져나갔어요. 전달이 굉장히 늦은 속도로 됩니다. 한 지역의 이야기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까지 그리고 각 지역의 방언들과 국경을 넘어선 다른 언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속도까지 생각한다면 온전히 전달이 되지 못할 뿐더러 중간에 없어져 버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혹은 덧붙여진 이야기도 생기겠죠. 이 시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 시기에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로마 교회라는 표현은 하지 않죠. 아직 사도 바울의 그 시절까지는 로마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중요한 것은 이 로마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좋은 소문들이 당시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고린도 지역까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듣기에 어땠을까요? 기분 좋았겠죠. 물론 로마에서 고린도까지의 그 지도상에서 거리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지중해라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어쨌든 아직 교회로서 어떤 특정한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 로마 지역의 성도들, 그들의 좋은 소식들이 이제 바다 건너서 고린도에까지, 바울에게까지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좋은 소식은 사도 바울의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게 돼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던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던 모습으로 바울이 소망하던 로마에 가겠다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의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자 했던 이 바울, 결국 로마로 가긴 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금이환양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당당하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며 들어가고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의 소망을 이뤄요. 로마에 가고 싶다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절의 이야기가 이제 2018년에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개봉하게 됩니다. 자, 좋은 소식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합니다. 로마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품게 돼요. 비록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은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꿈틀거리는 이 로마에, 바울은 이 로마에 가야 할 이유와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소식들은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새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그리고 로마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소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을 보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지 되짚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기를.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죠.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제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소식이. 자, 이 모든 일들에 대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오늘 본문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로마의 성도들이 성도된다는 것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교회는 내가 왔는데요. 내 의지로 왔는데요. 그 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는 것은 결국 구속, 대속과 직결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시간 될 때 나중에 또 할게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서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소식을 듣고
로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새 번역성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의 자세. 바울의 기도는 항상 바울이 자신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어디 지역의 교회, 어디 지역의 성도, 복음 이런 것들이 주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저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갈급해서 내가 긴급한 상황에서 나를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주가 되어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 내 가족들 외에는 하나님께 뭔가 이루할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건 정말 두려운 거예요. 물론 내가 먼저 뭔가 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바울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소망을 들어주셨어요. 로마로 가게 하시잖아요. 왜? 그의 기도는 바로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내가 이 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풀려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이 핍박을 벗어나기에 기도하진 않아요.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 올바른 교회가 세워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항상 바울 사도처럼 기도할 수는 없죠. 다만 내 주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기도를 해야 돼요. 아프고 힘든 어려운 내 주변의 성도들, 우리의 성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와중에 어떤 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둘러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직장의 동료들, 그가 믿든 믿지 않던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는 거죠. 그래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나를 말함보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내 주변이에요. 그리고 나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A를 위해 기도하고 A는 B를 위해 기도하고 B는 다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이음교회. 바로 우리 교회 이음이 추구하는 바기도 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바울 자신이 로마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포함되어 있어요. 10절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전형적인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어요. 이 소망은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서바나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길 바라는 바울의 소망에서 그 중간자 역할을 바로 로마가 되었으면, 이 로마 지역이 복음이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그 중심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과 기도에 나타나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길 기도해요.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결국 그 소망은 이루어졌죠.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좀 달랐어요. 바울의 로마 방문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냥 평상시, 그냥 온전한 그냥 평상시 상태로 로마에 간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로 로마에 갔어요. 재판받으러 간 거예요. 그 과정을 잠깐 엿보면은 3차 전도여행 마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 와중에서 바울은 난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로마 법으로 재판받게 해줘.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2년 동안 가이사라는 지역에 연금되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과정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게 된 거예요. 자, 이 2년 동안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등 이 로마 서신서들이 그 장소에서 기록되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과정이 있나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의 상상은 항상 뭐예요? 좋은 모습, 잘됨 가운데서 뭔가 이루어지는 뭔가 이런 걸 꿈꾸고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그래요, 희한하게.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고 결국 풀려나긴 하지만 결국 로마 대화재와 네로 황제 정치적 거짓말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탄압을 받고요. 바울도 순교하게 되죠. 물론 이런 스토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삶을 그의 기도처럼 그의 소망처럼 로마에서 불태우고 순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자신의 소망을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내 개인적인 영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사 나누기를 소망하라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신령한 은사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즉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는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울의 자세였어요. 좀 더 교회가 부흥해서 헌금이 많이 거쳐서 이제는 천막 안 깃고 천막 만들지 않으면서 천막 수선하지 않으면서 먹고 살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쓰고 편지를 쓰면서 서신서를 남기고 이런 걸 소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런 소망이 있긴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좀 더 풍요로운 환경에서 뭔가 이루어나가길 바라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냥 원칙적으로 목표만 이루어지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만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그 과정은 생략하고 스킵해버려요. 그게 하나님께 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정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생각이 거꾸로 하게 놓죠. 죄인의 모습 로마에 가서 물론 사역은 하지만 결국 순교하게 만든 하나님이셨어요.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참 어려워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던질게요. 그러면 신령한 은사란 게 뭡니까? 신령한 은사. 은사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보통 초자연적인 은사 생각하죠. 방언, 예언, 이런 걸 얘기하세요. 신유 이런 거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생각하는 은사는 조금 달랐어요. 물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계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돼요. 계시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는 심. 이게 계시인데요. 이 하나님을 드러내면 보통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드러나요.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초자연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초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즉 계시하는 방법에 따라 나눠져요. 그리고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 인간의 정신, 역사 등 일반적인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깨달음에 가깝겠죠. 책을 보다가 깨닫게 되고 성경을 보다가 깨닫게 되고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런 것들이 통하는 것이요. 드라마나 영화 통해서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특별 계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기본적인 특별 은혜인 거예요. 특별 계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것으로 성경 말씀이 그 기준이 돼요. 특별 계시. 이건 아니다. 이거는 맞는 거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의 작은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하는 은사예요. 초자연적인 은사. 방언, 뭐 저 정도면 방언, 예언, 뭐 신유, 뭐 이런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이 작은 특별한 은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복음을 바로 신령한 은사로 표현합니다. 복음 자체가 은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고자 했어요. 그가 전하고자 나누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나눔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올바르게 생각하면은 우리 성경의 나눔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쉐어, 공유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는 어느 경우에서든지 내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공유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어떤 경제적 가치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잘못 전달되어서 은사가 내 것처럼 여겨지는 교회 풍습도 일어났죠. 내가 예전에 뭐 대단한 목사님들 뭐 은사 사역하고 그러면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나는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풍조도 생겨나요. 성경에서의 나눔은 주다의 의미가 아니라 기부 뭔가 주는 기부 있죠. 기부의 의미가 아니에요. 기부의 의미가 아니라 공유하다의 의미예요. 기도 제목의 나눔은 서로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 공동체예요. 어려움도 나누고 기쁨도 나눈단 말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 책임을 탓하고 네가 변해라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자란 말이 나와야 돼요. 잘됨을 부러워하고 시기질투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감사하자. 왜냐? 네가 잘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됐다는 이 공동체 개념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그게 공동체 개념이 쏙 빠져버렸어요. 다 개인주의 성향만 다 교회에 남아있게 됩니다. 교회도 개교회성만 굉장히 강조했지 공교회는 사라지고요. 개별 교회, 개교회만 남아요. 심지어 교회도 교회 법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 생기면 재판전 가요. 재판 가서 싸워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문제가 돼서 재판정으로 가잖아요. 재판을 받으러 가면은 재판소에서 그 일반적인 법을 가지고 교회를 재판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교회 내규 규정이에요. 두 번째 보는 게 노예법을 가지고 그걸 달아요. 세 번째가 교회 총회 헌법입니다. 그 순서대로 그 규정을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다 함께 잘해봐야 되는 거고 누구의 잘됨은 너만이 잘된 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 때 다 같이 기뻐해야 될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이 복음은 말이죠. 로마 교회를 경고케 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돼서 경고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좀 그 문법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수동태 부정과거 부정사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제 원어 안 본 지 좀 되다 보니까 가물가물한데 굳세게 하려는 행위의 수동적 의미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라고 주석에서 얘기를 해요. 굳세게 하려는 행위의 수동적 의미를 좀 어렵네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은사를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일이지만 그것들로 말미암아 굳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즉 교회가 단단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하시는 것. 다만 은혜를 나누고 공유하게 하는 것은 사역자들,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해 나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은 잘 되는 것을 책임진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뭐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 막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뭐 헌법 법률에서 얘기하는 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공포하고 막 서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걸 서로 주장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말씀도 막 그래 왔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주장에 맞게 말씀을 막 근거를 나열하면서 성경의 것들을 좀 이건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그것을 막 따지고 우리가 막 책임을 지고 묻고 따지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책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교회 부흥은요 우리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5이라도 10이라도 단단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고요. 성도가 1만이든 10만이든 그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분쟁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일까요? 자, 판단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교회 부흥은 양적인 측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평가하실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열매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믿음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12절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즉 로마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함께 지내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끌어줄 때가 바로 서로를 안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우리 성경에는 안위 즉 편안함과 이태함을 아우르는 말로 써놨지만 격려로 번역함이 정확해요. 즉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자 이 말이에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나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독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소망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를 공유한다는, 즉 복음을 나눔으로써 쉐어함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바랬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으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로마를 방문해야 할 중요한 목적은 자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세운 교회같이 로마의 교회에서도 열매를 맺기 원한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바울의 열매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전 교회의 열매는 변화였어요.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른 삶, 이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본질이에요. 무엇을 하고 하지 말고가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누가 봐도 구별됨이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달라져야 해요.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비록 그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헌신봉사 잘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아파한다면은 우리 성도는요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해요. 세상이 돈과 명예를 추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었어요. 먼저 14절 빚진 자는 단순히 재정적 책임으로 의한 빚을 말하기보다 책임을 져야 할 자의 뜻으로 해석해서 자신은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고 이 구원을 위한 복음이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고 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전의 삶과 구분짓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는 소망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세상과 구분되고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서 세상과 구분되어 다시금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자로 빚진 자를 재생산하려는 바울의 소망이 그대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죠. 그리고 그 빚은 내가 먼저 탕감받았잖아요. 우리 죄는 하나님께 사함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탕감받은 조건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은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행하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조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소망은 지금 우리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짝에서 전하고자 한 복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소망은 이어져야 한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어떤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살아가는 방법과 계획이란 게 생기잖아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은 아무리 치열한 삶이라도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생명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는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저 천국 마지막 때까지를 멀리 내다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이 어려움, 이 힘듦을 견디고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한 믿음을 잃어갈 때 성도는 힘을 잃고요. 교회도 빛을 잃어갑니다. 거룩함을 잃어갑니다. 세상과 구분되어짐을 잃어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의 소식을 듣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이 바로 로마로 가려 하는 것, 그리고 은사를 공유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했고 이 궁극적으로 이 소망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고 로마서를 시작하며 그 초반부부터 그 편지의 시작부터 그 소망을 밝히고 있어요. 자, 바울의 소망은 이러한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어떠합니까? 일단은요. 내 안위는 잠깐 두자고요. 내 영달은 잠깐, 내 어려움은 잠깐 뒤로 밀어놓고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먼저 가져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용할 것들을 구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용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말자고요. 하나님의 성도로 구분되었다면 우리의 이용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을 잃는다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소망이 있기에 내일을 기대하며 내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보게 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만 나를 위한 내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내일을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이제 나와 내 가족에게 한정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소망이 아니라 나로 한정된 소망이요 영이 아닌 육을 위한 소망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소망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께 은혜 나눴습니다. 귀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복음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근사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음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귀한 날 허락하시오매 오늘 한 주일간 삶을 살다 새 한 주 시작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헌신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손길 얹어주시사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세상에 세워지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거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며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그리고 성교 예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저들이 드린 가정 가운데 건강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과
헌신 기억하심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 붙들어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저희 충성된 저희 믿음 보시고 각 기관과 각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널리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이루어질 소망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